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94쪽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쪽으로 집니다. 단 하루도 변함없이 이루어진 일이고 오늘도 태양은 이 방어진 앞바다에서 떴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태양은 어디로 질까요? 저쪽 서쪽 바다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은 내일이 멈춰질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도 이루어질 날이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너무 명작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 마지막에 여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가 모든 것들이 다 폐허로 변해요. 모든 것들이 다 폐허로 변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 석양으로 지고 있는 그때에 아주 멋있는 명대사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일이 태양이 뜰 거야 하면서 음악이 쫙 가라앉으면서 석양의 모습으로 영화가 맞춰지게 되는 그 명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런 말을 있을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당연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중력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중력의 힘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중력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수 있어요. 이 중력은 지금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중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 다들 붕붕 떠다니겠죠? 그리고 모든 게 다 물 하나 마시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기가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에 공중으로 쭉 올라가서 대기권을 살짝만 벗어나기만 해도 이 지구 안에서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이 중력의 힘이 당연해집니까? 당연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은 놀랍게도 이 지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당연한 것들 중에
사실은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꽃과 풀이 폈다가 지는 것도, 또 이렇게 여름이 왔다가 이제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오면 또 나중에 뭐가 오겠습니까?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요? 봄이 오는 이 사계절의 변화의 흐름도 사실은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유는 딱 하나인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한 곳을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또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리 인간까지 만드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엿새 동안의 작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거 가만히 두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이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꽃과 풀이 자라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건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 어떤 꽃과 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꽃과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결국에는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예외일 수 없도록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꽃과 풀이 이렇게 피고 지고 시들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새로운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존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한 명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는데, 그죠? 한 명도 영원히 산 사람은 없는데,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는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살아가겠죠. 어쩌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 속에서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신비로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정말로 확인해 볼까요? 그런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중력의 힘이 작용하고 어제 시들어버린 꽃이 오늘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새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멸망을 당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다 죽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이 이번에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했는데요. 저도 이 감독의 영화를 거의 대부분 다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오펜하이머만 못 봤어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이 만든 영화 가운데 하나가 2014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TV에서도 자주 합니다. 뭐 틀어놓으면 자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1000만 관객이 본 영화예요. 우리의 인구의 4분의 1이 본 영화예요. 자, 어쨌든 이 영화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점점 지구가 황폐해져 갑니다. 더 이상 인류가 이 지구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인류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하다가 새로운 행성을 찾자.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을 찾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그 행성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렇게 찾아서 가려 한다면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내용상 그러게 돼요. 뭐 웜홀을 지나가야 되고 뭐 블랙홀도 지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차원을 막 공간을 이동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행성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 행성을 찾아가지고 이 인류를 모두가 다 거기에 보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 문제를, 이 차원의 공간들을 이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거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중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는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풀 수 없었던 이 중력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수학과 물리학 법칙으로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중력까지도 거슬러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빠가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중력은 물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고 원리라는 것을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사랑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다? 과학적으로 입증될까요? 안 될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도 이것을 설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멸망해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오늘도 당연한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물리학 법칙이 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 여러분들 이젠 기억하시죠? 연력학 제2법칙에 나오는 것인데요, 모든 것들이 질서가 만들어져 있다가 무질서로 변해가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어 있다가 소멸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고 연력학 제2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소멸해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 지금 모든 것들 소멸해 갑니까? 소멸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플라스틱도 썩나요? 안 썩나요? 썩어요. 쇠도 어떻게 되나요? 녹이 슬어서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그 견고한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내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 내려요. 다 소멸돼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 소멸해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라져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소멸해 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해는 여전히 뜨고 있고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걸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당연한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완전히 되돌리시고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한 일상인데 갑자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빛을 잃게 되고 사라지게 되었다. 어두움으로 온 세상이 황무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에 이제 나오려고 딱 일어나는데 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교회로 딱 왔어요. 조금 늦었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운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50분쯤 여기에 도착하는데 그날은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올라올 때 이제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은 아는데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불도 켜놓으시고 음악도 켜놓으시고 문도 열어놓으시고 다 하시거든요. 근데 문도 잠겨있네? 음악도 안 틀어져 있네? 웬일이지? 그래갖고 제가 와서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아, 진짜 다 올라가셨구나. 다 휴거됐나 보다. 진짜로요. 진짜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안 올라갔지?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올라오라고 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지? 갑자기 저는 진짜로 땀이 삐질 나더라고요. 정말 나만 휴거가 안 된 건 줄 알았어요. 다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다가 시계를 딱 보니까 띠리리 새벽 3시 55분 1시간 먼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도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들 왜 안 가시면 안 돼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 깜깜해 보였어요. 여러분들.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떴는데 호흡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전복시켜 버리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시고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이전의 세상으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황으로 황폐한 상황으로 모든 것들을 되돌리시고 뒤집어 엎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들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셨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한 혼돈과 공허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되돌려 버리시겠다, 엎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심히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이 세상을, 너무나 좋은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권리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냐 하면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인간들에게서 무엇을 다 뺏어가야 정상입니까? 이 모든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호의를 마치 인간이 권리처럼 누리기를 원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율법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인간은 인간이 누려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려고만 할 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도 사랑하기 쳐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은 채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땅을 더럽히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최후로 경고장을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 이전의 세계로 완전히 되돌려 버리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며 일어났는데 해가 뜨지 않는다면 그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없게 되고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걸을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늘 언제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이니 오늘도 우리가 당연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에 시차례를 다녀오면서 거기가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고양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주 저쪽 위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 그 렌터카를 빌려야겠구나 생각해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탈 수 있도록 렌터카를 이제 제가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예약을 했는데 놀라웠어요. 도대체 예약을 빌리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 몇 시간밖에 안 빌렸어요. 한 6시간 정도밖에 제가 안 빌렸는데 얼마냐 하면 0원. 그래서 이제 뭐 보험료 이렇게 주행요금까지 합하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몇만 원이면 뭐 6시간을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빌렸어요. 그런데 그 빌리는 그 차종이 뭐냐 하면 이게 전기차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도 예전에 뭐 이렇게 렌터를 해봤기 때문에 좀 제가 전기차가 아니니까 전기차 뭐 되겠지 하고 이제 제가 공항에 딱 내리는데 바로 이제 제가 그 차를 픽업해가지고 바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항에서 바로 이제 주차를 해놨으니까 가면 되는데 딱 내리자마자 문자가 하나 딱 떴네요. 충전이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그 공항에서 그 교회까지 가는데 최소한 20km를 제가 운전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20km, 10%밖에 안 남았다는 게 한 10km 정도밖에 못 가는 거리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이 여유 시간이 없거든요. 큰일 났다. 어쨌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게 출발할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빨리 충전소를 찾아야죠. 막 충전소를 검색해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또 안 돼, 못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돌다 보니까 여기 어디 백화점이 있대요. 백화점 지하로 들어가니까 있네요. 그래서 충전기를 딱 꽂았더니 세상에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이 아닌 거예요. 10분이 지났는데 1%도 안 올라가요. 20분, 30분이 지났어요. 몇 프로가 올랐느냐? 7%인가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겨우 도착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것만 딱 해가지고 딱 도착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시차례는 늦어버린 거. 30분인가 40분인가 늦었더라고요, 벌써. 너무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렌터카를 빌릴 때 당연하게 전기차를 빌리든 뭐 휘발유차를 빌리든 무슨 차를 빌리든 기름이, 전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빌린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방법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걸어올 수 있었으니 걸어왔겠죠? 차를 타고 왔을 수 있으니 차를 타고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니 당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따라합시다. 전문 용어가 있죠. 따라합시다. 멘붕. 멘붕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기차 하나만 하더라도 누군가는 충전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차가 움직일수록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는 무엇을 해놔야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건 누군가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한 나머지 당연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얼마나 존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애썼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삶을 통해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요, 누구는 알고 있을까요? 나는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다 보니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권사님, 새벽 예배 한번 빠지지 않은 권사님, 늘 언제나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권사님, 충성 다하시는 권사님, 헌신하시는 권사님, 그 누구보다 은혜롭게 보이시는 권사님이 죄인이라고? 여러분들 죄인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은혜로운 권사님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죄인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은혜롭게 보이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비행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시든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오늘 내가 당연하게 또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당당하게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직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혼돈과 공허한 세상으로 뒤집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을 사실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고 계시기에 오늘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사인만 보내시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뒤집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관심을 끊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시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 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사랑의 언약의 은혜가 나를 향해 오늘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고 그 주님을 향해 다시금 나가실 때에 주님이 나를 당연하게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삶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